인도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마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로 간 예수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만 89세 때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는데 간호원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몸이 움직이기가 참 어렵고 말하기가 어눌하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한테 꼭 내가 부탁하는 말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예, 선생님, 제가 해드릴게요. 그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아침에 이 스탠리 존스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온 병원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참을 지난 다음에 다들 웃었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간호사로부터 그 말을 듣고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하셨고요. 히말라야로도 또 요양을 가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렇게 아름다운 거 보러 갔으면서도, 휴양을 갔으면서도 거기에서도 중요한 아침 일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결국 일어났어요.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영화롭게 그 소명을 다 하셨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권세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좋은 밭을 만나야 돼요. 좋은 땅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능력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권세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인 수용, 깨끗한 수용. 바로 이것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으세요? 아멘 해야 되겠죠? 예수님 좋으시죠? 늘 좋아야 돼요. 늘 그립고 보고 싶고 그분 말씀 들으면 좋고, 말씀이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기쁨으로 쫓아가고,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바로 복음은 거기에서 씨앗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키우고 결실을 맺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좋아서 따라가는 그 과정을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담고, 사고를 담고, 철학을 담고, 말투를 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닮고 싶다 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고난은 싫은데 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안 일어나나요? 그런다고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건 일어나는 건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거듭난 이후에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모하고 그립고 사랑하고. 복잡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듣고 무조건 따릅니다.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고난도 있긴 있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권세가 임하게 되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덧 자기 자신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닮으면 닮을수록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이 도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예수를 대부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사업상 목적 때문에 교회를 오실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짜. 또 사업상 편의도 봐줘요. 군대 같으면 병사들은 그 초코파이 콜라 먹으라고 옵니다. 아, 이거 말 많습니다. 예배당에 먹으러 오냐 막 이러는데요. 그러면 먹으러 오지. 그럼 일단은 먹으러 와야지.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지. 아니 무슨 신령한 목적으로 교회를 오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참 이게 계속 부딪히고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요, 어떤 이는 단순히 교회가 재미있어서 오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인생 망가져서 무슨 신령한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무수히 많은 접촉점 때문에 예배당 와서 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거든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접촉점이 많아야 되고 이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열심히 지불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면 이분들을 잘 섬기고 도와드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이 귀한 인생 능력 있게 살아야죠. 힘 있게 살아야죠. 예수 떠나고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요? 그분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권세 있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걸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는 공평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매해지죠? 예. 똑같이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공평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좋은 씨를 공급하십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누구나가 다 선하게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받지만 다르게 풀어가는 거예요. 살아온 곳이니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군에서 이번 주간에 장군 진급 발표가 나서 신문에도 났습니다.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후배들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 진급 처리되면 참 어느 직장이건 승진하는 것은 꿈이고 중요하죠. 심각하죠. 근데 참 어려워요. 예수 믿는 분들도 참 많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진급되는 건 아니고
되는 분보다 안 되는 분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되는 분한테는 신방을 안 가도 안 되는 분한테는 신방을 갑니다. 참 가기 어려워요. 참 가기 어려워요. 그것도 기회가 있거든요. 기회를 모두 잃은 분한테 가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가야죠. 가서 이제 드리는 제 단골 메뉴는, 아이고 집사님, 이 세상에서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뭘 받을래요? 천국 가서 받읍시다. 하나님이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고 위로하고, 오래도 못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기회를 못 얻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저분은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저분한테는 기회를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된 거예요. 한 명 정도는 그렇다 치고, 아니 워낙 많으시니까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소위 말하면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은 그렇게 했어요. 뭐 천국 가서 다음에 하나님 잘해 주실 거고, 당신 때 안 된 것은 자식 때 하나님 풀어 주실 거고, 뭐 여러 말 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게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예수 믿던 안 믿던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어떤 기업이 성공적으로 뻗어나가느냐, 성장해 나가느냐, 예수 믿던 안 믿던. 한국에 나온 모든 책은 다 사서 읽었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내가 교인들한테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당신들 그렇게 잘 믿었는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도 설명이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2년 동안 딱 읽고 나니까 더 이상 서점에 가서 읽을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2년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성경을 봤어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게 오신 분들을 되새겨 봤어요. 하나님이 이 분야에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그 경우를 많이 줘봐야 한 15%? 말하고 싶은 건 한 10% 정도 말하고 싶어요. 한 15%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85%는요, 쭉 제가 아는 한 그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말씀대로 안 했어요.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안 하고. 요셉이 내세울 자존심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자존심 내세울 방법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무슨 자존심이 있었습니까?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어요. 그게 다 마음에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마음에 다 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시기를 놓치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쌓아야 될 시기에 정확하게 쌓았고, 펼쳐야 될 시기에 정확하게 펼치게 되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30, 60, 100 이걸로 모자라죠. 100 아니야. 100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이분들의 생을 보면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어느 시기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놓치지 말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갖고 내야만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요 좋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십시오. 좋은 땅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늘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준비되면 반드시 말씀 주신 대로 30, 60, 100의 좋은 결실을 거두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지 않은 땅이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길가와도 같은 땅이다. 길가는 굳은 땅, 닳고 다른 땅을 얘기하고 닫혀진 마음,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르치는데요. 이게 마음이 왜 닫혔을까? 잘못된 경험 문제도 있을 거고요. 편견도 있을 거고요. 무관심도 있을 거고요. 형식화된 믿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다 고집이 있는데 너무 고집을 피우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저 심하다 저거는. 아니 누구나 다 한 고집은 하지만 저거는 아니다 하는 분은 딱 두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 중에 두 가정을 제가 보는데 어제도 보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타이밍이 항상 늦어요. 아 맞아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럼 지나갔어요. 길가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늦기 전에. 갈아엎지 않으면 좋은 씨는 뿌려졌으나 곧 그 씨는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그 지층이 한 10cm 정도만 들어가면 그 암석, 석회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으려면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져야 되는데 이게 그 정도 내려가서는 안 되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다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복음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감정적, 의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내 생활 전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헤쳐나가지 못해요. 믿음은 의지를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은 감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은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지식 안에 계십니까? 그 범주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죠.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저도 힘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되면 순종이고 이해 안 되면 복종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서 해보죠. 이해하면 순종이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오르니까. 내 생각보다 오르시니까. 내 판단보다 오르시니까. 저라고 다 마음 들겠습니까? 저라고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복종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오라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았어요. 또한 이는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려면 고되잖아요. 자연재해 이겨내야 되고 병충해도 이겨내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바로 안 들어주신다고. 당장 안 들어주신다고. 믿음을 철회해버려요. 그러면 뭐 더 나아집니까? 그러면 더 나아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오랫동안 디자인돼요. 멀리 보고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부분들을 완성시켜 가세요. 하나하나 완성시켜 가시면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에 넘치게 하셔서 처음 갈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면은 30, 60, 10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생활 전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되면 순종이고 이해 안 되면 복종이고. 이렇게 돌밭과 같은 마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과도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양분을 얻잖아요. 나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나쁜 것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염려가 떠나지 않고, 낙심이 떠나지 않고, 불안이 떠나지 않고, 불만이 떠나지 않고, 좋은 양분을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쫓겨 살아요. 늘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주의 평강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배짱 있게 예수를 믿고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이걸 저버리지 않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던지세요. 하나님 우리 괜찮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안 해주셔도요 상관없어요. 베푸르신 은혜가 크고요. 이렇게 순교하는 거 이거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 던졌는데 멀쩡했잖아요. 그 배짱 없었으면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은 갈아엎고 좋은 땅, 좋은 밭으로 만들 때 우리 하나님은 30, 60, 100의 결실을 마침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농법을 보면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처럼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고 이제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확 뿌리거나 아니면 노새나 이런 거에
그 종자를 자루를 집어넣고 끝을 이렇게 살짝 뜯어가지고 쭉 가면서 이제 뿌려지게. 이 농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본적인 그 취지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듣기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고맙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안 받아들인 분도 많이 받고 적대적인 분들도 만나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예화도 참 많습니다. 어느 자매가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고민이에요.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이 자매가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한테 자기야 눈치 살피면서 교회 한번 가자 그랬더니 그래 가자 하고는 등록하더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가르칠 때 복잡하게 안 가르쳐요. 앉혀놓고 뭐 사형리해라 그 다 도망가지 누가 앉아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제일 좋지만 다른 건 필요 없다. 자기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나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도 많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그게 전도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뿌리라고 주신 겁니다. 물질도 뿌리라고 주신 거고 우리의 건강도 귀한 일에 뿌리라고 주신 거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권세도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데 귀하게 뿌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뿌릴 줄 알 때 하나님은 30, 60, 100의 역사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같은 결과를 얻어야죠. 우리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살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안 하면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살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좋은 땅이 되면 됩니다. 잘 따라가면 됩니다. 배짱 있게. 나쁜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성경에 같지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지만 우리는 같지만 다른 게 아니라 같고도 같은 그런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하게 살게끔 디자인하셨고 30, 60, 100의 결실을 거두며 살게끔 디자인해 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지만 다른 결실 거두는 자들이 아니라 같고도 또 같은 이 귀한 결실 거두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이